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달불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잠시 보았습니다. 이 모세에게 준 명령을 잘 지키는가 잘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또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땅에 하지 말라는 네 가지를 그대로 합니다. 이방 땅에 거주하지 말라고 했지만 거주하게 되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지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말라 했지만 그래도 그 딸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그들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하나님 목전에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면은 좀 반복되어지는 패턴들을 함께 보게 되는데, 이 죄악을 짓고 그 다음에 심판이, 징계가 오고 회개, 그 다음에 구원, 이 네 가지의 패턴을 계속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가 나오기 직전 그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똑같은 패턴들을 계속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3장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정복 지역을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이 자손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사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지난 3장에서는 갈렙의 조카 사사 온니엘과 그리고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리고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인 삼갈에 대해서 사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의, 그리고 주변의 심판의 대상들을 또 우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붙여주시고 다양한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죄악들 속에서 같은 유혹에 빠져서 같은 고난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외에 우리의 삶을 계속 걸어다가 보면 참으로 다양한 고난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물질로부터 보여지는 모든 육체적인 그런 부분의 모든 고난들이 참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찾아오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참 교만해져 있는 모습도 보고,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돌이키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보여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교만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겸손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돌이킴으로 또 회개함으로 지속적인 그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응답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반복적인 그런 패턴과 이 사사기의 모든 이 반복적인 이 패턴이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원리는 4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1절에 에훗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또 악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이 한 시대의 사사가 죽을 때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2절에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
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오는데 이 시스라에게 한 여인의 손에 팔았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또 맡겼다, 뭐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또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인 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또 사고 팔고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또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항상 원수들의 손에 우리를 또 팔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원수들을 또 팔 수도 있으시는 그 주인된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주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손에 팔았다 말씀하시는데, 자, 그 결과 3절을 악을 행한 결과 3절을 함께 보십시다. 보시면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야빈 왕에게 20년간 심히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학대의 원어의 뜻을 보면 누르다, 그리고 이 짜내다, 그다음에 뭐 괴롭히다, 압박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이 4장의 끝에 보면은 오히려 이 부르짖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며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장면이 마지막 절에 또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야빈, 이 가나안 왕 이 야빈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의 손에 이들이 눌림을 당해서 그들을 진멸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참신 되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야빈의 학대가 참 그만큼 극렬하고 또 심한 폭력으로 괴롭게 되었음을, 심하게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이 학대가 지속되었다라고 되어졌습니다. 이 이전에 3장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이전에서는 또 18년 동안 그렇게 이런 학대가 있었고, 오늘 4장에는 좀 더 2년이 더한 또 20년이라는 학대를 또 당하게 되면서 또 다양한 그런 기간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학대를 받은 만큼은 아니고 이 학대를 받는 이 기간 그 이상 뭐 어떤 시대에는 한 5배 이상의 학대받은 그 기간에 5배 받은 이상의 하나님의 평온케 하시는, 나중은 구원하시고 평온케 하시는 그런 기간들을 바라보면은 학대는 참 작고 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샬롬, 그 평온함은 굉장히 또 부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곳에서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백성들은 이 심한 이 학대 이후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때 4절에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여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드보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면 랍비돗의 아내, 랍비돗은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횃불의 아내, 뭔가 밝히는 듯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고 드러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주고 있고요. 또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나 요수와 같이 그런 지도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유일하게 이 여성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이 드보라가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 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성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가 전혀 인정받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역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그 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자로서 그렇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그렇게 판가름합니다. 구분합니다. 그렇게 불평등하게 우리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존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섬기는 그런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또 한 여인이 또 나오는데 헤벨의 아내, 모세의 장인, 그 자손들인데 그 개인족 속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야엘이 나중에 이 가나안의 이 시스라 장군을 끝내 죽이게 되어진 이 여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내게 되시는데 이 야엘의 이름의 뜻이 또 산염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드보라는 꿀, 어떤 벌이기 때문에 꿀이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게 되고 또 야엘은 산염소로서 또 우유로 그 시스라 장군을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함으로 그를 죽이게 되므로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야빈의 왕의 모든 장군과 적군들을 물리치시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승리에 성취하게 하시고 정복해 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또 이 두 여인을 연약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용기를 다해서 충성으로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일들을 함께 나눴는데 이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 두 여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참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들이었습니다. 드보라의 믿음과 이 야엘의 충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선지자며 사사이며 리더이며 또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녀로 구분짓지 말고 주 안에 한 자녀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여기면서 그렇게 섬기고 기도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한 또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장서시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앞장서셔서 이 가나안 땅 야빈의 그 군대를 그리고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주님은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하나님 그들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며 또 이스라엘에게 또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파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두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거룩한 주님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이곳에 계시는 모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주님께 쓰임 받을 때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서 행할 때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믿음과 매일매일 충성으로 승리를 맛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밟고 정복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